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2주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속에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동사의 기본 어근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번영되면서 성경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준다, 또는 찬송한다, 송축한다, 이런 뜻이 이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여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무릎을 꿇자, 이 말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니 브레카 변형됐어. 우리가 복수로 브레카,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것이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복받는 비결이죠.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바라크. 거기는 이제 무릎을 꿇고 솔로몬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이방 나라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백성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솔로몬이 대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2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바루크, 찬송하며 바루크, 이건 분사형으로 썼어요. 역시 바라크의 어근을 갖고 있는 이 바루크, 찬송하며. 그래서 복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면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방 원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늘에 비를 내리셔서 농사도 풍성케 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도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번역이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바라크를 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사람이 사람으로 대상을 할 때는 바라크를 축복으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바라크 할 때는 그 바라크를 송축, 찬송, 이렇게 번역을 해요. 같은 단어를 그렇게 바꿔서 번역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단어 바라크 안에 복과 축복과 찬송을 다 담아 두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려. 하나님께서 내게로 올 때는 복으로 내려오고,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는 찬송이 되고, 내가 너에게 바라크할 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크를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바라크하고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이 선순환, 이 복의 선순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사람을 향해 흘러가고 그 복이 또 하나님을 향해 찬송으로 올라가는 이 복의 선순환, 이 복의 선순환이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복의 내용, 흐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번역하면 너를 바라크하는 자에게 내가 바라크를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바라크를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은 흘러야 합니다. 복은 돌아야 합니다. 복은 순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지중앙교회의 금년표가 뭐예요? 다시 멈출 수 없는. 어떻게 알았어요? 놀랍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구원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드린 게 뭐라고요? 바라크, 찬양.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이 복과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아니라 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요, 그들의 직업은 제사장이에요. 즉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 23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제사장이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 바라크를 축복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축복하냐? 오늘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바라크를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의 복이 선포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 정복, 다스림.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세상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특권,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셔서 이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신 복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구약에 등장해요. 특별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래요. 에서가 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에서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기도 해요. 창세기 25장 32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33절 34절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부터 멀어져 간 거는 하나님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은 나중에 히브리스 기자가 그걸 축복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거를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겼다. 근데 야곱은 그걸 어떻게든
챙기는 걸 보면 아주 영악한 야곱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다시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안타까움, 아이고 내가 이거 큰일 했네,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고 순간 깨닫고 돌이키려고 했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뭐가 됐다? 버림바가 됐다. 그 복으로부터 배제돼 버렸어요.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뭐라고 하냐?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 그걸 음행하는 자와 같은 반열에 놓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가 음행과 한 그릇의 음식이 이 사회를 은근히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세상 쾌락과 한 그릇에 다 뭐 먹자고 하는 거야. 배를 섬기는, 그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부귀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이 땅에 많이 있죠. 망령된 자다. 그리고 자기가 배고프다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축복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걸 구하려도 버림받아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소홀하게 여겨버리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고 다시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야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한번 보면 알아요. 신명기 32장 9절 10절 또 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그 야곱, 에서는 이미 그 복에부터 열애돼 버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건 그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택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광야에서 지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택함 받은 애굽 같은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첫 번째 방식은 뭐예요? 완벽한 보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인도하는데, 첫 번째는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인체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눈, 특히 눈동자를 보호하시듯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갈 길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어요. 이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어요.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보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한다는 말은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보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은 훈련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한번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며 보호하시지만
병아리 같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공을 힘차게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믿음, 독수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디스플린, 연단하십니다. 이 사실을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독수리 어미에 비유하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혔다 그래요. 독수리는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에다가 안전한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알을 낳아 새끼를 기릅니다. 그런 독수리의 둥지는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또 안전하기도 하죠. 새끼들은 거기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며 아주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거리며 이 편안한 보금자리에 있던 새끼들을 날개로 밀어냅니다. 어지럽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날개로 푸닥푸닥 쳐서 이 새끼들을 둥지로부터 밀어냅니다. 새끼들은 엄마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둥지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기를 쓰면서 꽥꽥 소리를 지르지요. 그래도 어미 독수리는 과감하게 새끼들을 거칠게 달고 둥지에서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너무 섭섭하죠. 이러면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막 다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삶이 안정되면 대부분 편안한 생활에 안주해요. 이대로가 좋다, 지금 행복하다, 더 이상 모험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냥 편안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한방 어퍼컷 때문에 막 흐트러져 버렸는데 사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흐트러져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연출이 돼버렸잖아요. 대부분 막 90% 이상이 비대면으로 드리다가 이제 자금자금 회복이 돼서 이제 70%, 80%가 이제 하나님 성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20% 이상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편안해. 웬 은혜인가. 이 어려운 시대에 너무 좋다. 파자마 입고 예배 드려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편안해 하다 보니까 그냥 편안 속에 그냥 폭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나마 비대면 예배도 뭐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으니까 월요일날 보지, 수요일날 볼까? 오늘은 바빠,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예배는 뒷전으로 우선순위에 밀려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가장 귀한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뭐가 돼야 되는데 다른 거 세상 할 거 다 하다가 심심하니까 예배나 드릴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섬길 수 있는데 섬기려 하지 않고 적당한 선을 긋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이 공간이. 비대면으로 예배 안 드리는 분도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 혼내키는 거 아니니까 너무 혼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나오면 돼. 할렐루야.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 앞에 예배하시는 분들, 저 목사님 내 얘기하네. 당신 얘기하는 거야. 나와, 다음 주에.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현장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업이 어려움이 있거나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거나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당황하죠.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편안한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동안 편안하게 지냈던 이 안전지대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린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을까요?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더 겸손하게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들 딸들도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좋은 학교 가고 뭐든지 잘 돼. 그럴 때일수록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더 바싹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더 겸손하게 더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교만 방지하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이제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하나님 없이 그 짧은 인생 살아서 뭐 어떡하려고요. 영적 잠에 빠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즐겁게 하는 거, 야 코로나 풀렸다 이제 여행도 가자, 뭐 예배 드리면서 다니면 상관없어요.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잘 되면 자기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 자기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7절 8절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육신에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못살게 굴어서 새끼들을 둥지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면 어미는 날개 위에다 새끼를 얹어가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요, 그 새끼들은 잔뜩 겁에 질려가지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새끼들을 갑자기 어미가 사정없이 하늘 밑으로 날개를 털어가지고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는 나 죽는다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직가하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직 어리니까 이 날개짓도 못하니까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미는 공중에서 날면서 떨어져 내린 새끼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한시도 눈을 안 떼고 독수리는 이 자기 날개, 자기가 떨어버린 그 새끼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0일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 위에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뜻이에요. 이제 독수리의 새끼들이 당장 땅에 부딪힐 것 같은 순간이 됐을 때 그때 어느새 어미는 쏜살같이 날아가서 힘 있는 날개로 그 새끼를 자기 날개에 딱 받아 다시금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1절 말씀 신명기 32장 10 그 말이 그 표현이 어미는 새끼들이 자기 힘으로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이제 이런 훈련, 디스플린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막 죽겠다 하던 새끼들이 이제 살라고 자기 그 날개짓 하다 보니까 이제 날개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독수리, 어미 독수리 같이 이제 훈련을 받아서 나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도 때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시는 디스플린하는 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자꾸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쓰시려고 나를 디스플린 하는구나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지난 2023년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앉아 있어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언제든 이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속상해서 떠날 수도 있고, 실족해서 믿음이 떨어져서 떠나갈 수도 있고, 아이고 정신 차려라 이놈아 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픈 것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아픈 것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재중앙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신 하늘문을 여시고 내리는 복을 받는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니까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니까 다음 주에 그 자리에 꼭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복은 어디로 가? 그 자리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가 내 복 받는 자리다. 때로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배 드리다 보면 막 엉덩이로 이렇게 밀어내요. 왜 밀어내? 이거 내 자리야 하고 엉덩이로 막. 하여튼 자리를, 복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게 비추사,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NLT 성경에서는 Smile on you, 하나님의 미소 짓고 나타나면 뭐예요?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존재를 드러내신 이 사건, 이 용어를 은혜 베푸시로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바로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 힘든 삶을 동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특별히 알아봐 준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유력자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여러분의 기쁨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능력자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기쁨이 있어요.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은 호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어요. 선택된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샬롬, 평강을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곳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1절 또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시고.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 이 평강,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평강의 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 에이레네, 샬롬,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평강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원수마귀를 깨뜨리고 건져내실 때 주시는 평화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오래가지 못해요. 돈이 있으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사업 잘 되면 기쁘고 승진하면 기쁘고, 그런 건 잠시 잠깐이에요.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샬롬, 평강의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 20절 뭐라고 하는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한다. 누가? 제사장들이,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러면 누가 복을 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 축복은 제사장이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축복하면 그 복을 주는 사람이 축복하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축복은 제사장들이 하지만 복은 누가 준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을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바라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복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바라크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 선순환의 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다음 주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가 기도할 때 치료를 받고 원수마귀 쫓겨가고,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쫓겨가고, 할렐루야. 우리의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할렐루야. 비대면에 들었던 자들이 대면 화면 전장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하지 않은 자들이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입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입 다물라. 전도하라 이거예요. 부흥이 안 된다. 그 입 다물라. 예수 자랑하라. 그 입 갖고 예수 전해라. 왜 그 입을 가지고 오도방정 떠느냐. 교회가 부흥이 되는 애, 안 애, 빈자리가 있네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전도하라 이거예요. 그 입을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할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중층과 2층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도 교회 표현은 뭐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멈출 수 없는 영혼구. 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 부르실 때 전도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싸우다가 왔습니다. 너는 저쪽으로 가라.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열심히 하나님 영혼구원의 삶을 감당하며 그렇게 수고하고 해서 이루와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우리를 부르실 그날,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요. 야, 앞으로 우리가 인생 살 날이 얼마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를 살겠어요?
한 80년 살겠어요? 80년? 아니 지금부터 어린아이에게 땡 80년, 보너스면 90년. 인저리 타임 한 번 더 주시면 100살 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 너 뭐하다 왔어? 졸다 왔습니다. 하나님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쓰다 왔습니다. 잘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가디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5절 이 복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이 내 복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는 이 복, 주께서 은혜 주시는 이 복, 주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복,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서 2024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젤의 공동체 모두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지키시는 복, 이 은혜의 복, 이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